한 6, 7년 전에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어요. 37명이 에티오피아로 단기 선교를 갔었지요. 일주일 동안 같이 사역을 하다가 저와 아내가 그 옆에 있는 케냐로 가서 케냐에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을 방문하고, 또 우간다로 가서 우간다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을 방문하고 온 적이 있었거든요. 선교사님들과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아주 먼 거리를 같이 이동해야 됐기 때문에 다른 할 얘기가 있어야지요. 차 안에 갇혀 있어서 선교사님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던 이 얘기 가운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에티오피아에는 남부 쪽에는 약 40%의 기독교인들이 있대요. 정말 놀랬거든요. 케냐에는 약 30%의 기독교인들이 있고 우간다에는 약 20에서 25%의 기독교인들이 있답니다.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선교사들 만나면 먹을 것도 좀 나오고 뭔가 얻을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를 신앙으로 포장해서 예수님 믿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어떤 전통 그리고 관습들이 쉽게 바뀌지를 않는데요. 그러면서 저도 맞장구를 치면서 얘기했죠. 선교사님, 사실 한국도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 별로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요. 신앙생활의 첫걸음은요, 옛 것과 이별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의 첫걸음인데 그걸 이별을 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옛날의 관습, 풍습에 젖어서 예수님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어렸을 때도 천주교에 가면은요, 옥수수 가루가 하늘에서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가 천주교를 갔는데 신발을 잊어먹었대요. 근데 천주교에서 새 신발 사줬대요. 그래서 저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헌 신발을 신고 한번 간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랬던 때가 있거든요. 제대로 예수를 믿지 않고 뭔가를 기대하며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초보 딱지를 떼라, 그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신 본문이에요. 너무 간단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초보라고 하는 목록, 이걸 보면 이게 도무지 초보 같지를 않는 거예요. 6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회개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잘 가져야 된다, 세례, 아니 지금 세례 지금도 했잖아요. 세례, 안수, 그리고 부활신앙,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런 것들을 더 이상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래요. 여러분, 이거 버려야 되나요? 닦지 말아야 될 건가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6가지 목록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으로 여겨져요. 그런데 이거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이유, 여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잘못 믿으니까,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예수님 제대로 잘 못 믿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세요 하는 얘기를 1절과 2절에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이게 도무지 초보같이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 이 히브리서 오늘 우리가 6장 1절과 2절을 읽었는데 5장 마지막에 어떻게 써져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5장 11절과 12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12절에요.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무슨 얘기죠? 이제 너희들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그런 어른이 되어야지 왜 아직도 어린아이가 같이 젖만 먹으려고 그러느냐, 자라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5장에서부터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다가 이 6장 마지막에 보면 또 멜기세덱이 등장을 해요. 우리 6장 20절 말씀,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 멜기세덱처럼 대제사장 되어 주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은요,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하나님,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대신에 제물을 올려드리거든요. 그리고 제사를 끝내요. 자,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지요. 그것으로 끝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또다시 제물을 올려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제물을 올려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계속 죽을 때까지 이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서라, 내가 대제사장 되겠다, 제물 필요 없다, 내가 제물이 되겠다 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죄를 짓지 않나요? 또 죄 짓잖아요.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또 제물을 올려 드렸어야 됐었어요. 또 제사를 드렸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짓고 실패할 때마다 예수님, 그 보혈의 피로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를 씻어주세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또 죄가 씻겨지고 점점 이 죄가 싫어지고 죄 짓지 않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얻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면 잘 믿어야지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야, 이제 좀 초보딱지 좀 떼라, 야, 이제 좀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잘 못 믿으니까요. 아프리카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문제도 똑같다고요.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예수님 잘 못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예수님을 왜 믿으세요? 아니, 그게 명확하게 우리가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대답이 있어도 막상 질문을 하면 좀 주저되는 그런 형편들이거든요. 예수님 왜 믿으세요? 주저할 게 뭐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려고요. 아니, 예수님 믿고 천국 가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세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똑같은 설교를 했거든요.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며 말씀을 주시면서 야, 백성들이 이 말씀을 잘 지키도록 해라.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짓지 아니한 성읍, 아주 단단한 성읍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우리가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성읍 주신대요. 우리가 우리 집에 물건을 쌓아놓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채워주신대요. 우리가 우물을 파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물을 떡 주신대요. 우리가 심지도 않았는데 이런저런 많은 열매를 주시겠대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것도 우리가 하지 않았는데 그냥 주시겠다고 하는 성읍과 물건과 우물과 열매는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가 하지도 않았는데 주시겠다라고 하는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선물로. 그런데 그 선물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지 않았는데 성읍과 우물과 물건과 열매가 있었던 것처럼 이 구원은 너희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도 감격이 없어요.
그 구원을 붙잡고 살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 그러지요? 예수님 잘못 믿으니까요. 그 구원이 도대체 뭔가를 잘 모르니까요. 아니, 아직 기초도 놓지 않았던 아파트 분양하니까 아파트 분양받고 나서 당첨되고 나서 얼마나 좋아하셨나요? 안 좋아하시나요? 감격하고 감동하잖아요. 소문 내잖아요. 나 분양권 당첨됐어. 일주일 후에 추첨할 로또 복권 하나 사가지고 적어도 일주일 동안 행복하잖아요.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나 이걸 내가 어떻게 써야 되나, 뭐 어디도 여행하고. 아니, 휴지 조각으로 찢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 로또 복권 하나를 가지고도 일주일 동안 행복한데, 이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감동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요. 왜요? 구원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아직도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는 게 아직도 이게 뭔지를 잘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싸서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는데요. 왜? 세상에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얻는데 뭐 그렇게 싼 게 어디가 있어? 불교 가봐. 천배도 해야 되고, 어디 가봐. 이런저런 선행도 많이 해야 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려야 되는데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그래서 싸대요. 그럴까 봐서 저희 교회도 아이들에게 큐티책을 그냥 나눠주지 못하게 해요. 반드시 사게 해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큐티책을요, 그들의 용돈에서 사게 해보세요. 그냥 주지 마시고요. 너 용돈 갖고 한번 사봐. 용돈 없으면 부모들이 반드시 돈을 주고 그걸 사게 해야 이게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그냥 나눠줄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 우리 교회에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그게 교육이 안 돼요. 너무 싸니까 그냥 받은 거라 이게 별로 귀한 건 줄 모르거든요. 꼭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용돈을 털어서 큐티책을 사게 해보세요. 그래야 되거든요. 아니, 요즘 선교사님들의 선교 패러다임도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삶이 너무 바닥이라 처음부터 막 뭔가를 공급해 줘야 돼요. 이것도 줘야 되고 저것도 줘야 되는데, 우간다에 이렇게 선교사님하고 다니는데 선교사님이 길 걸어가고 있는 어떤 장로님, 흑인 장로님을 부르더라고요. 차에 태워가지고 가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염소 팔아가지고 좀 교회 좀 건축 좀 해.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민망해서 죽은 줄 알았어요. 뭐 좀 팔아. 이거 뭐 해가지고 빨리 건축해야지. 지금은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그저 안 줘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건축하세요. 여러분들이 힘이 닿는 대로 여러분들이 세워나가세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벽돌 다 싸가지고 터 잡아서 세운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붕을 못 얹고 있는 거예요. 벽돌까지 쌓아놓은 게 이게 그들의 실력 마지막까지 한계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100만 원을 줘가지고 그 지붕을 얹어주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해라. 구원은 여러분 너무 값싼가요? 자, 그럼 우리 구원 돈으로 한번 사볼까요? 돈 아까워서 좀 내놓기가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수고나 땀을 흘려서 그 구원을 한번 사볼까요? 그럴 시도를 한번 해볼까요?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모든 돈을 긁어 모아도 살 수 없는 게 구원이에요. 이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 쏟고 땀을 쏟아도 얻을 수 있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바로 그래서 그래요. 너희들로서는 안 돼. 너희들로서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우리 인간으로서는 받을 수 있는 게 못 돼. 그래서 그냥 거저 주시는 게 구원이라고요. 이 구원은 값싼 게 아니라 값 없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값 없이 주셨어요. 왜 값이 없을까요? 매길 수가 있어야지요. 이걸 값으로 어떻게 환산을 하거나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은혜로 주신 게 이게 구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잘못 믿으니까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변화도 안 되고 계속 초보에 머물러 있는 거죠. 계속 초보 딱지 살고 붙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십자가의 복음을
아직도 부딪히지 못했거나 잘 모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십자가의 복음, 여러분 이거 아세요? 왜 모르시겠어요? 십자가를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제대로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어떻게 십자가를 바로 보아야 되느냐?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오해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뜯어말리고 예수님 못 믿게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다가 가두었던 이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느냐? 나무에 못 박아 죽은 사람들은 율법에 의하면 저주받은 참혹한 죄인들이 달리는 형틀이다, 나무.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믿느냐? 율법에 그렇게 써져 있지 않아. 저 사람은 저주를 받아서 죽은 거야. 이게 사도 바울의 착각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도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죽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맞지만 여러분, 우리의 시각은 어떠해야 되느냐면,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내가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십자가 지고 갈보리 언덕길 걸어갔어야 되고, 내가 그렇게 처참한 능욕과 수모와 조롱을 당하면서 져야 될 십자가였어요. 나예요, 나. 그런데 나 대신 지신 십자가라고요. 이걸 바울이 모른 거예요. 사울이었을 때. 이제 우리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와 나를 띄워놓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아니셨다면 나라니까요. 내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어야 될 십자가예요. 무슨 죄를 그렇게 저질렀게요? 도대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지요? 우리가 어떤 죄인인가 아세요? 하나님이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죄인이요. 대부분 여기에서 시인하기 싫어할 거예요. 저 못해요.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이 부분에서 무릎을 꿇고 꼬꾸러지고, 그리고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저에게 주시기 시작했어요. 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흉악한 죄인이었더라고요. 이사야 괜찮은 사람인 줄 스스로 알았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화로다 나여 망할 죄인이로다. 흑인들의 이빨이 하얘요, 누래요? 전부 다 하얗지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 되게 누런 애들도 많아요. 근데 왜 하얗게 보일까요? 온통 까마니까. 우리가 우리끼리 있을 때는 괜찮아 보여요. 하나님 앞에서 보이면 내 모습이 어떠한가가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필요한 존재예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날마다 변화되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 가야 될 천국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파라다이스라고 그래요. 파라다이스. 근데 이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찾아와 봤어요. 사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걱정이나 근심이 없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 이게 파라다이스래요. 걱정 많이 내려놓고 조금 걱정 가지고 가고, 이런 걱정은 이제 사라졌고 저런 근심은 조금 가지고 가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 완전히 없는 거예요. 눈꼽만큼도 자리 잡지 않는 곳, 이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또 천국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유토피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유토피아를 또 사전에서 찾아왔지요. 이상으로 그리는 가장 완벽하고 평화로운 사회, 우리의 꿈으로, 야,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나라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이상으로 생각하는 가장 완벽하고 평화로운 사회, 이게 천국이에요. 그러려면, 이 천국에 가려면 우리가 가면 될까요? 바로 천국이 안 돼요.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받고 입어야 되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갈아치워야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고요. 여러분, 이것저것 뜯어 고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아무리 뜯어 고치고 아무리 리모델링해도 안 돼요.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죽어야 돼요. 세례란 죽는 거예요. 옛 사람이 죽는 거고 옛 기질이 죽는 거고 옛 습관들이 죽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거든요. 뜯어 고쳐서 안 되니까, 이렇게 저렇게 리모델링이 안 되니까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거든요. 뜯어 고쳐서도 안 되고.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과 다 같이 하는 얘기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나쁜 생각들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나요? 심지어는 통성으로 막 기도하고 있을 때 나쁜 생각이 들어오던가요? 안 들어오던가요? 그분이요, 들어온대요. 그 저도 얘기했어요. 나도 그래요. 나도 그래요. 이 나쁜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노크하면서 잠시 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들어오던가요? 그냥 들어와요. 시도 때도 안 가리고 들어와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지요? 우리 주님 아니면 해결책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저요, 이 학습 세례를 받는 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준비했는데 오늘 학습 세례 받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고 서약했잖아요. 그러면 달라져야 돼요. 이제 정말 새로워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인격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갈 사람들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이대로 천국 가도 되겠는가? 천만에요. 예수님으로 옷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잘 믿어서 천국 가야 되는데 변화해야지요. 초보딱지 떼어야지요.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만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니까 인도의 성자 간디가 성경책을 보기 시작했대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인도는 천민과 귀족의 계급이 완전히 나눠져 가지고 이게 뭐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못된 제도들을 좀 타파해 보자고 간디가 그렇게 사회운동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이런 예수님이 다 계신가? 어떻게 이런 종교가 다 있을까? 그래서 간디가 교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교회에 백인들 이쪽으로 앉으세요, 유색인종 이쪽으로 앉으세요, 그러더래요. 아, 여기도 글렀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영국이 전부 다 퇴각을 할 때 간디가 외쳤던 말 한마디가 있지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십시오. 예수님만 놔두고. 예수님은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을 고치려고 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이런 분 저런 분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버려라. 예수 믿는 너희들이 고쳐라. 너희들이 변화되라. 너희들이 새로워져라. 이게 간디의 외침이었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성경 공부 많이 하지 않았어요? 교리나 어떤 체계적인 그런 신학 없었어요.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게 있었다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뿐이었지요. 우리 한국교회에 뭐가 문제인가요? 성경 공부가 부족해서 문제인가요? 교리 공부를 안 해서 문제인가요? 큐티 안 해서 문제세요? 뭐가 문제예요? 명설교를 못 들어서 문제인가요? 아니요. 살아계신 예수님 잘 못 믿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지 못하니까. 전 세계에 영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빌리 그리함 목사님이 마지막 모든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끝날 때 기자가 빌리 그리함 목사님에게 여쭈었대요. 목사님,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마지막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나는 이제까지 복음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줄 알았는데 내가 새롭게 깨달은 것 있는데 그 복음이 교회 안에서 더 필요하더라. 얼마나 슬픈 얘기인가요? 잘하지 않으니까요. 성숙하지 않으니까. 구원이 도대체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는 그 천국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삶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온 유학생들이 바로 그러한 사역들을 위하여서 통해서 여기에 온 거거든요. 우리가 선교사라니까요. 아니, 선교지에 가서만 선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와서 우리가 사는 집에서 내가 맛있는 음식 먹으며 이 아이들을 섬기고 이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 기쁨으로, 영혼을 살려내는 그 기쁨으로 날마다 자라가고 이제 제발 초보딱짓 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단단한 음식 먹으라는 얘기가 뭐지요? 야, 저 진짜 맛없어. 저 단단한 음식 얼마나 맛있는데. 그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단단한 음식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그 단단한 음식 때문에 너무 기쁘고 즐겁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맛을 아는 사람만 찾아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다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서 정말 예수님 잘 믿어서 야, 단단한 음식이 이런 맛이었구나, 이렇게 놀랍고 황홀한 맛이었구나, 그 맛을 누리며 그 맛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